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찾아서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부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고개를 듣고 자, 우리 그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월 새봄을 맞아서 학교도 개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은 수련회 이후의 삶을 대비해서 야고보 4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 손을 깨끗하게 하라, 또 네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항상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조류와 또 바쁨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요? 만약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라도 여러분이 그걸 붙잡지 못하면 이제 급격한 신앙에 침체할 것입니다. 한 주간은 노란불, 2주는 빨간불이에요. 급격하게 이제 신앙에 침체하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한 주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되 껍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했다, 큐티 했다, 기도했다,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나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봐야 되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지만 이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만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지 그냥 노래 부르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와 있어봐야 하나도 못 느끼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정말로 경건생활을 잘하면 신앙에 침체가 안 와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인생이 해석이 다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생활과 경건생활 아무리 바빠도 마틴 루터는 내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 하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4시간 한다. 너무 바빠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일이 바빠도 최고 중요한 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기도를 하면 사람이 죽질 않아요. 기도를 하면 영이 망가지잖아요. 뭘 해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예배생활과 경건생활을 잘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공의에 붙잡혀와서 신문을 받는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스데반은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에 돌 맞아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하죠. 순교를 당하죠. 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오늘 읽은 8장 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몰아닥쳐가지고 교회가 다 깨져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치러주며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2절의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럼 누군가?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아마 그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 스데반의 잘못을 알지만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마 장례를 치러지지 않았나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시신을 치워줬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전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 흩어진 사람들이죠. 사전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놀랍게도 뭘 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에 말씀 보면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온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이들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사기를 쳐서? 살인죄를 저질러서?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죠. 무슨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사울이 교회를 왜 참여합니까? 예수님. 그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박살내고 사람을 잡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아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방언을 오래 해서 뭐 은사를 받아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세업이 파탄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데로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공산주의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머리 자르고 막 그렇게 고통을 주면 도망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런 복음 전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머리 잘리고 지금 가족이 죽어나가는데요. 다 숨어 지내겠죠. 오늘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가정을 잃고 복음 때문에 삶의 터전을 다 잃었는데도 모든 땅으로 지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은 것은 왜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터전과 가정과 삶을 다 망가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여러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자, 우리 1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186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장 8절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8장 2절, 8장 1절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주소가 성경에 나온 주소가 아주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도 아까는 몇 장 몇 절? 1장 8절. 오늘은 몇 장 몇 지금 몇 장 몇 절? 8장 1절. 완전 거꾸로죠. 1장 8절과 8장 1절이 대조를 딱 이루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지금 내용이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이라는 얘기죠. 자, 요게 지금 오늘 포인트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산 120명이 모여가지고 1장에 보면 1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정말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아파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나서서 복음을 전하죠.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16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 방언이 아니라 16개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와, 얘네들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야, 갑바도기야, 막, 로마 언어, 막,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놈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막 놀리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걸 빌미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3,120명이 된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성전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죠. 내게 은과 금을 꼬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어라. 딱 잡아 당겼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날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러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모이자 또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교인 수가 몇 명이 됐습니까? 8,120명 최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의 생활을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전에 예배드리고 집에서 또 모이고, 예? 얼마나 은혜 주고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고 막 진정한 공산주의가 사등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 와서 7장에 와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8장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 은혜로웠던 교회, 그 좋았던 교회가 오늘 8장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박살이 났느냐? 1장 8절에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증인이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모여서 은혜 생활, 나눔, 기도, 찬양, 예배 다 좋아요. 구제, 봉사. 하나님의 목적, 증인이 되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정반대로 이 숫자는 원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원래 성경이 없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1장 8장 8장 1장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뭐 이런 거니까 거짓말이고 그건 짜 맞추는 얘기고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교묘하게 1장 8절이 8장 1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뜨려서 튀어나간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흩어진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왜 교회가 박살이 났느냐? 그 은혜로운 교회가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흩어진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 복음 전하지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구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은 복음 전파구나. 그걸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가정을 잃고 예수 때문에 집을 잃고 예수 때문에 터져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전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아 스데반이 죽었구나, 아 정말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우리가 스데반의 장사라도 치러주자.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해요. 경건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율법적인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끼어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스데반 집사의 장례식만 치르고 지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리셨는가?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착하고 순박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좋아 보이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냥.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쉽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부모님이 급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부류의 자녀가 나오겠죠. 한 부류의 자녀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 크나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1년이 지났는데도 엄마 사진 그대로 붙여놓고 엄마 방 그대로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날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 엄마 방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엄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근데 또 어떤 자녀는 그와는 다르게 슬프죠. 너무 아프죠. 그러나 빨리 자신을 추스려요. 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 도탄에 빠져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 내가 빨리 이제 정신을 차려서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떳떳하게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옥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과 흩어진 사람의 차이예요. 교인들의 교회를 다닐 때 자기 인생에 어떤 재앙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해요. 더럽게 재수없네. 요즘 일이 안 풀리네. 요즘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가 내가 인간적으로 뭘 잘못, 이런 생각만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재앙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신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흩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똑같은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왜? 해석을 못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인생을 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경건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겉으로 교회 잘 나와요. 예배 잘 드려요. 말씀 잘 하고 기도 잘해요. 하면 뭐예요? 해석을 못하는데요. 눈에 보는 대로 사는데 그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해석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냐면 이제 새봄 3월이 왔어요. 3월이 다 오니까 우리 학생들은 일제히 개학을 해서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을, 새로운 과,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내게 주어진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들,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새봄이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새로운 직장 줬으니까 너 이제 새롭게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한테 돈 달라 밥 달라 기도하지 말고 네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들을 주실까요? 얘야,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맞이하면 너 새로운 친구들 만났지? 친구들과 잘 지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직장 동료하고 마음 잘 맞춰가지고 재밌게 직장생활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놀아야 돼. 그런 어떤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직장 동료 만나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으로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야망과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매년마다
새로운 방,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숙사 들어간 친구는 왜 기숙사에 독방이 아니라 2명, 3명 사람들을 만나서 룸메이트를 나에게 가까이 붙여주시는가? 학원을 가면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왜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새봄을 맞아 새로운 환경 속에 접하게 되면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다시 말해 등신이에요, 등신. 왜?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임, 세상의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모임 자체를 회피하고, 일 자체를 회피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단절하고,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반대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부어라 마셔라. OT 가가지고 펑펑 빠져 살고. 요번에 건국대학교 OT 봤죠? 연세대 OT 봤죠? 이게 대학의 현실이에요. 완전한 성문화, 술문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개가 통화옷을 또 도로 먹듯이, 돼지가 더러운데 뒹굴듯이, 그런 더러운 성문화, 술문화 속에 우리도 동화되어 살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가지 않고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살든지, 이런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리돼도 안 되고 동화돼도 안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돼요. 정복. 아시겠습니까? 십자군이 모슬렘 땅을 정복하듯이 그런 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물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의 능력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서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안 해. 충만함도 누리려고 몸부림 치지도 않고 세상에 나와서 이거는 뭐 구별되어 사는 게 아니라 동화 아니면 배타적으로 살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싸가 되고 친구가 없고 뭐 또 빠져가지고 같이 흥청망청 신앙 다 잃어버리고 물 흘러가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게 우리의 다반사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유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꽂아놓는가, 왜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학교에 왜 나를 보내신가,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복자로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여수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딱 돌아왔는데 10명의 보고자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왜? 가나안 땅에 형편을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살기 좋더라. 그 땅은 비옥한 땅이야. 젖밥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고 포도나무 하나니 완전 야구만 해.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 우리 끝장이야. 다시 돌아가야 돼. 하고 10명이 보고했지만 여수와 갈렙은 뭐랍니까? 야, 그 땅의 거민이 강한 건 분명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부정의 얘기도 아니고, 열국의 전당군은 부정의 얘기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의 얘기가 아니라 10명의 친구들은 불신앙의 시각이죠. 눈이 보이는 대로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야 잽도 안 된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신앙의 시각으로 오늘 흩어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유를 아는 거. 왜 그 땅을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된다 이걸 믿으니까 야 그들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대학교 가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보니까 노는 거 보세요. 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 직장인들 회식 가서 우리 노는 거 보세요. 개판이야 개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풍조가 불륜이 재미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풀리기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낼까?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관에 들어갔어요. 새 직장 들어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남이 내게 말 걸어줄 때까지 가만 앉아 있어요.
이게 벌써 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러 갔잖아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면 무조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 사람과 지나려면 술을 마셔야 되고, 함께 노래방 가야 되고, 함께 나이트클럽 가야지 어울리지. 우리처럼 교회, 수요일날 교회고 금요일날 교회면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직장 안 다녀보셨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술과 음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배타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가면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야, 너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르다. 왜? 다른 사람들 교회 집사 장로 다 하는데 전부 다 지밖에 모르는데, 야, 너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한다니까요. 우리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에 전학생 하나가 왔습니다. 직장에 새로운 사람이 전입해 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직장에 먼저 있던 사람들은 그것도 안 봐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는 아는 사람 없는데 아무 누구도 먼저 접근 안 해도 새로 왔어? 좋네요. 근데 여러분이 딱 찾아가서 전학생한테 찾아가서 누구누구야 반갑다. 나 영우라고 그래. 춘천에서 왔어. 다 악수 인사해주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너 와서 낯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내게 물어봐. 내가 다 도와줄게. 혼자 밥 먹지 마.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가보세요. 그럼 그 친구가 안 반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손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이런 걸 안 한다. 왜? 나밖에 모르니까. 전학생이 얼마나 여러분 설레겠어요. 마음이 두렵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홍천에서 춘천에 왔어요. 전학생이. 그 반에 들어 3학년 만에 들어와서 아무도 몰라. 얼마나 여러분 조마조마합니까? 그때 딱 크리스천들이 깎아서 나 교회 가냐 교회 가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돌봐주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의 첫 번째예요. 우리 맨날 말로만 총동원주를 하면 우리 교회 가자 막 꼬시고 그런 얘기가 안 되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돌봐주면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 친구는 다르구나.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어려움들을 얘기하겠죠. 야, 공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직장생활 너무 어렵다. 인간관계 어렵다. 가정에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란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 이길 수 있어. 나도 이겼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람 이겼고 다 가정 문제 해결되고 이길 수 있다. 예수란 답을 줄 때 그들이 우리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새 학년, 새 학교, 새 일도로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실 때 여러분의 사명을 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나중의 사명이 있고 당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중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장차 커서 무엇이 될까? 지금 학생은 공부가 될 때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될까? 그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너는 교사가 돼. 너는 엔지니어가 돼. 너는 비행기 조종사가 돼. 너는 교수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면 그 꿈을 여러분이 이루어서 그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교사든 의사든 뭐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을 위한 거예요. 공부는 세상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이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이라면 세상 일이지만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는 선교사가 될래, 나는 의사가 될래, 나는 교사가 될래 이런 것이라면 그걸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게 나중의 사명이에요. 나중에 사명을 위해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장의 사명이 있어요. 당장의 사명은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당장의 사명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당장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부서, 테이블 속에 새신자, 연약한 자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봐줘서 그들의 신앙을
케어해주고 세워가는 일. 그래서 여러분의 테이블이 붕대고 부서가 붕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그런데 여러분이 전쟁에서 주역의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하고 돌봐서 아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당장의 사명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당장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도 내가 살아 존재해야 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사명을 준비하고 당장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 이유를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깨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것을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면 반드시 깨집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거든요. 5만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순수하게 개척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싸워서 깨졌습니다. 왜 싸운지 아세요? 교회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복음 전반에 신경을 안 써. 처음에 개척할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전국으로 돌아가고 별집 당하더니 이제는 뭐 200명, 300명, 500명 모이니까 돈도 많겠다. 뭐 교회 잘 굴러가겠다. 전도 안 해요. 영혼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날마다 보면 싸우는,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 싸우고, 하나님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태반의 교회가 전부 다 갈등과 분열 속에 있다가 딱 깨지잖아요. 깨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흩어져. 교회가 없잖아.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아,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날마다 나누고 좋아요. 우리끼리 날마다 이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교회와 공동체는 오늘 말씀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새학기를 맞아, 새학년을 맞아 왜 하나님 나를 그것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여러분의 초점을 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은 영화의 예고편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한국 영화가 크게 두 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귀향이라는 영화와 동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영화는 일제시대 위안부의 삶을 그린 것이고, 동주라는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의 짧은 생애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 먼저 영화 예고편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참 교회도 좋습니다. 영화 예고편도 보여주고. 자, 우리 한번 감상하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어라.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새 있는 바람에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물어라.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그건 누나의 무슨 소용이야?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얘는 시를 계속 쓰라. 표는 내가 될 거니까. 두려워할 거리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을 폐막무지하는 사실이 뭘까? 한국 수비신도는 그가 하나의 감시와 수비신도가 네, 불을 좀 켜주시고.
주시고요. 자, 짧은 우리 내용이지만 여기 오늘 본 동주라는 영화 속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윤동주와 그의 친구 송몽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나오는 이 영화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가장 우리 역사 속에 어두웠던 시기죠. 나라도 잃고, 그다음에 말도 잃고, 이름도 잃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그런 암흑의 시대에 두 청년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윤동주에게는 어릴 때 같이 자란 그의 고종 사촌인 같은 이종 사촌이자 사촌 관계에 있는 같은 또래인 몽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윤동주와 또 이 송몽규라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 묘한 어떤 감정이 윤동주의 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송몽규는 윤동주와 둘도 없는 정말 절친인데 항상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송몽규라는 사람이 윤동주보다 앞서가요. 이 친구가 이제 북관도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당시 북관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다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그 북관도에서 글을 쓰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나이지만 뭐 문예집도 만들 정도로 글을 잘 쓰는데 윤동주는 시를 주로 썼고 송몽규는 산문을 썼는데 윤동주보다 송몽규가 훨씬 더 뛰어나서 신춘문예, 동아일보 신춘문예 그 어린 나이에 당선이 될 정도로 송몽규가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를 들어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북한에서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송몽규가 최우수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교토 제국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한 6개월 공부하면 되겠지 하면서 공부합니다. 금방 합격해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 이 정도 뭐 6개월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송몽규를 합격하고 윤동주는 떨어져서 다른 대학을 가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동주의 마음속에는 몽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항상 그 삶 속에 배어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이 송몽규라는 친구는 조국의 현실, 이 시대의 현실 앞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윤동주는 그와는 다르게 꼭 그렇게 총을 쏘아야지만이 독립운동하는 것이냐, 나는 시를 써서라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제 이 윤동주는 끝까지 시만 쓰는 삶을 사는데, 윤동주의 시를 보시면 놀랍게도 그 시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 전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대표적인 시잖아요. 자화상, 참회로. 윤동주 시의 거의 대부분은 부끄러움입니다. 쓸쓸함, 외로움이에요. 왜 그러느냐?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장 절친인 송몽규를 볼 때 자기는 항상 부끄럽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항상 그의 시에 부끄러움으로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송몽규라는 사람이 윤동주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둘 다 형무소에 들어가서 이제 뭐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 그들의 죄를 적은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는데, 송몽규는 그 자기의 죄목을 적은 그 종이에 사인을 하면서 막 울부짖죠. 나는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막 사인하고 울부짖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도 사인을 해요. 사인하는데 동주도 부끄러워합니다. 그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 나는 한평생 시만 쓰기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이 종이에 사인을 할 수 없다 하고 종이를 찢어버린다고요. 두 사람은 20일 차이로 형무소에서 마루타가 돼가지고 생체 실험 대상에서 살다가 다 죽습니다. 이 영화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영화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감독이 만든 메시지가 뭐냐면, 윤동주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윤동주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송몽규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윤동주보다 송몽규가 훨씬 멋있다라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송몽규가 새겨지는 거예요. 물론 윤동주도 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뭐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과연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화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송몽규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그의 인생과 청춘을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윤동주가 상대가 안 되죠. 똑똑해요. 근데 자기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살아왔지만 동주는 평생 동안 희망 쓰며 살아온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끄러운 자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두 사람의 삶에 비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동주처럼, 물론 동주와 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세상 일만 살아온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늘 몽규처럼 이 몽규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인생과 재능과 재주와 시간과 청춘을 다 바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나의 평생 사명이요 예수님의 나라를 구원하신 이유를 아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 이런 몽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에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니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고백하며 죽을 것인가? 평생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외치며 죽을 것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진지하게 비추어 돌아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새봄 3월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흩어진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